주의 찬양 감사합니다. 갑자기 찬양대에 서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너무너무 찬양 감사하고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은 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긴가요? 인사가?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또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에서 얻은 교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기에 활동한 이 아달베르크 폰 사미소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에 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슐레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이 슐레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이 엄청난 돈을 황금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 슐레만은 생각한 겁니다. 그 그림자, 늘 뒤따라 다니는 그림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얼른 그 그림자를 황금과 그 큰 돈과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팔아버린 슐레밀은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아니, 강아지에게도 있는 그림자가 저 사람에게는 없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이 사랑해서 이 연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번번이 이 사랑에 실패를 합니다. 왜? 그 그림자의 비밀이 탄로되어서 그랬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슐레밀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그림자. 그러나 이 그림자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다시금 회색 옷을 입은 낯선 남자를 찾아 자기의 그림자를 찾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돈을 다시 내면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 회색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영혼과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오늘 이 소설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팔아버렸다. 그림자를 팔아버렸다. 여러분, 그림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자를 잊게 하는 이 본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존재하는데 그 본체가 없을 때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배금주의 사상이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팽배하게 된 그때에 우리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이 돈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모든 이제 인격이나 또 우리 사람됨이나 이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쪽에 쏠리고 몰리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물질 때문에 우리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지. 물론 내 뒤에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 삶의 주변에 늘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람다움을 가꾸어주는 요소 하나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비롯해서 양심, 또 공평한 것, 정직한 것, 정당한 것, 공의로운 것, 균형적인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다움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으로서의 이 삶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삭의 가정,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 안 되는 우리 신앙과 또 삶의 그림자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 공평하지 못하고 공평을 잊고 편애로 흘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오늘 25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쌍둥이인데요, 형인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사냥을 잘합니다. 남자답습니다. 외향적입니다. 그런데 반면 동생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종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종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조용하다, 침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분하다, 내성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형제이지만 대조되는 그런 성격과 기질을 가진 것 같습니다. 경험하지요? 우리 자식들이 있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똑같은 형제 자매, 똑같은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그렇게 다를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자식인데도 닮은 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여기 에서와 바로 야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은요,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합니다. 어머니는요, 뒤에 옵니다만 동생 야곱을 좋아합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식이니까 둘 다 사랑했겠지요. 자식인데 핏줄인데 두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마음에 땡기는 자식,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더 사랑스러운 자식,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죠. 오늘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 에서를 사랑한 이야기를 오늘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식이니까 사랑했고 핏줄이니까 사랑했을 텐데 오늘 성경의 표현은 에서가 사냥을 좋아합니다. 남자답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면요, 아버지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오늘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만 보게 되면 에서가 이삭이 아들 에서를 사랑한 까닭은 뭐예요? 아들 에서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고기 때문에. 고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고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돼요?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맛있는 이 고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요, 이제 소외된 야곱에게 정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게 보였겠죠. 느껴졌겠죠. 부부인데 그걸 못 느끼겠어요? 눈빛만 봐도 알 텐데.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에 대해서 온 정성을 쏟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성경을 분석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마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요, 자기 세계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의 중심이에요.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어머니만 보여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자기를 잘 대해주면 그게 다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특히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버지는 이 아들 에서를 사냥한 고기, 그것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아들을 사랑합니다. 어머니는요, 거기에 소외된 자식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 소외감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이 야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 끌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은 나한테 너무 잘하고 이 자식은 이런 점들이 장점이 있고 이 자식은 이런 점들이 특출나서 그것이요 다른 자식보다 더 마음에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에 끌려가고 잘하는 조건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인격 자체를 놓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장점에 대해서 칭찬도 하지만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요 충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아마 훈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너는 늠름하고 씩씩하다. 사냥도 잘하지.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인기도 많지. 그러나 이 남자다움과 또 인기가 너를 만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된 만족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가 씩씩하고 용기 있는 것은 좋은데 너의 혈기 부리는 것은 그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것을 잘 다스리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 인격 자체 전체를 사랑하고 또 칭찬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기 가져다 주는 게 그것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조건적인 것이 부합이 되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요 조금 더 서운한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좀 이렇게 권면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너는 똑똑하지. 너는 치밀하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성품이다. 너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우애하고 형제들과 우애하면서 많은 너의 그 잘난 것들을 너의 장점들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거라. 너는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지? 너는 조금 자기 중심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마음을 넓혀야 돼. 너무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라. 좀 이렇게 권면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에 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쓰러워가지고 다독거리기만 했던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 분명히 그들에게는 장점이 있었어. 장점이 있지만 부모가 그 장점들을요 칭찬하고 잘 다독거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장점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들의 기질과 성질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치해버린 결과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리고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 관계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 에서를 사랑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랑한 겁니다. 조건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랑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늘 우리가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뭐죠? 나를 사랑하기 위한 조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없어도 인격 자체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걸 약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단점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양에 차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의 약점, 당신의 단점 이렇게 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의 약점과 단점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미리 그 관계를 차단시켜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 단점이 나에게 손해가 되겠다.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겠다 싶으면요, 내가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왜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죠?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그냥 인사치레로 한 것 같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입술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인격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는요, 내가 좋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장점이 뭔가 마음에 닿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판단하는 거예요. 약점을 잡고 단점을 지적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만족되는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죄인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만족하실 수 없어요. 좋아하실 수 없어요. 죄의 현장 가운데서 붙잡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요. 붙잡아요.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인격 자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이 나를 닮은 점이 있어서 내가 흐뭇하고 좋고, 이 녀석이 이런 부분에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서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장애가 있고, 내 자녀가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가 내 기대에 어긋나지 못해도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그 자식에게 갈 수 있는 거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참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드는 것이 그거예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지. 그런데요, 조금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사랑이 너무 차별적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공평하지가 못해요. 내 마음에 흡족한 그 사랑, 그래서 그것이 흡족이 안 될 때 얼마나 냉정하게 우리가 약점과 단점, 그리고 판단과 비판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격 자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다. 그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실천해야 돼요. 하나는 칭찬, 하나는 충고. 칭찬. 여러분, 칭찬은 내 마음에 맞는 부분을 칭찬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진정 그 사람이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격려하는 그런 칭찬이 돼야지.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아이고 당신은 너무 이런 점이 좋아, 당신은 이런 점이 너무 잘해.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요, 왜 그래, 그러지 마, 판단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그 칭찬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칭찬하는데 자꾸 부추기는 칭찬이 있어요. 왜? 내가 좋으려고. 부추겨요. 충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고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충고는 잘못하면 오히려 더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충고를 하죠. 욥이 그 충고를 받고 힘을 얻던가요? 다시 일어나던가요? 아니죠. 상처를 받아요. 충고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충고가 있을 때 온전한 인격체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인데, 충고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판단하고 말로 지적하는 것이 충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연약한 사람이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을 함께 지라. 고통을 함께 나눠라. 무거운 것을 함께 나눠서 가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충고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각오가 있을 때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뭐지요? 저 사람이 뭔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약점을 내가 힘을 줘서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충고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도 그러면 안 돼. 넌 그게 약점인 것 같아. 이것은요,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서로 짐을 나누라.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약점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다가가서 진정으로 그 함께 나누는 충고가 있을 때는 충고가 충고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충고받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죠? 충고하면요, 되게 기분 나빠요.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데 그 충고가 충고로 들리는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말로만 하니까. 목사님은 조금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요. 예, 대답하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 예. 목사님 설교할 때 조금 이 부분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뒤돌아오면서 네가 한번 설교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예. 말로만 하면.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뭔가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그것을요 함께 하겠다고 하면 너무너무 고맙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충고가 뭐가 돼요?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 충고가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칭찬과 충고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대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고라는 어떤 사람의 약점. 여러분, 약점은요,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약점이 계속 굳어져가지고 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면, 그 약점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보일 때 우리가 그 약점을 보완해줘요. 단점으로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약점이 그 사람의 인생에 굳어진 것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가 함께 짐을 지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단점이 되지 않도록 약점을 보완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 그래서 우리 캔사스 안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탁탁 꼬집어갖고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해 부축입니다. 칭찬합니다. 충고는 하지 않아요. 어색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질까봐, 진짜 그 사람이 성숙하고 진짜 그 사람이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약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지적하잖아요. 우리의 관계에 불편할까봐, 우리 관계 속에 불리한 일들이 작용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지.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래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간에 바뀌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칭찬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힐난하고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고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인격 자체로 내가 칭찬과 또 충고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인격체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자기의 본분을 잊고 즉각적인 만족을 구합니다.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이제 마치고 돌아올 때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붉은 죽,
또 뒤에 가니까 팥죽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드시는 이 팥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을 끓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을 생각해서 죽을 끓인 게 아니죠. 뭔가 계획이 있습니다. 음모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죽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이 형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네,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그때 따뜻하게 만든 죽이요. 이제 코를 자극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형 배고프지? 이것 좀 먹어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을 걸죠.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고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이 죽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말하죠.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알았다. 쉽게 그 야곱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계획했듯이 오늘 당장 맹세부터 해라. 왜? 당시에 입으로 맹세하는 것은 굉장히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장자권을 넘깁니다. 형제 간의 불행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은 형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합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사냥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승리하고 에서가 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둘 다 인생의 실패자가. 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두신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이 축복이 담겨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당장 만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을요 쉽게 넘겨버렸다라는 이야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너무 쉽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두신, 장자에게 두신 그 권위, 그 축복권을요 쉽게 너무 가볍게 여겨서 넘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을 넘긴 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고귀함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 인생의 주도권이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배고픔에 있는 것에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의 만족 때문에 정말 큰 축복의 것을 우리가 대신 바꿔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것.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가요,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해요. 옛날에 동네에 엿장수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무신 찢어진 거, 뭐 잡지책, 이런 거 갖다가 엿을 바꿔 먹는데, 동네에 꼭 그런 놈들이 한두 놈 있어요. 할머니 은비녀 갖고는. 집안에 은수저 들고 와가지고 몰래. 그때 엿을 먹을 때는 달지. 근데 그날 저녁에 동네가 시끄러워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먹고 싶어요, 어렸을 때는. 먹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가져다가 그 순간에는 만족이 돼요. 달달하니 이게 끈끈하면서 엿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날 저녁에는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을 못 이기고 순간의 그 즐거움, 순간의 만족, 이것 때문에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특히 밤늦은 시간에 음식이 얼마나 충동하는지 몰라요. 그걸 먹어야 잠이 오거든요. 그죠? 저와 같으신 분이 여기 계시죠? 10시쯤 되면 출출해지고 그걸 먹으면요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고 팅팅 붓고 그래요. 좋지 않아요. 몸으로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먹고 나면 먹는 즉시 후회해요. 이제 어떡하나, 오늘 밤을 어떻게 자나,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까 후회. 근데 알면서 안 돼요. 그때 뭐 만족을 위해서 땡기니까 먹어야 돼요. 어제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안 먹으려고 했어요. 이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 하려면 그래도 내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 9시 반에 다시 또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순간에 그 즐거움, 순간의 만족, 이것을 통해서 후회할 일을 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신앙인의 사람으로 우리가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이 영적인 신분을 놓쳐버리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 우리가 살면서 가지가지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요 끌려요. 그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내가 해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고 외로움을 달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만족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있어요. 뭐냐면 절제의 힘.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 능력은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힘보다도 절제의 힘. 할 수 있는데 통제하는 것. 할 수 있는데 내가 조절하는 힘. 절제의 힘. 그래서 그 절제의 힘 가운데는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죠. 하나는 거절, 하나는 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줄 아는데도 이 순간을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오늘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감사하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집사인데, 장로 권사인데 내가 그 순간을 못 이겨서 내 스스로가 내가 이러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제의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 순간의 유혹이 올 때 거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이 절제의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저녁마다 거절하겠습니다. 저녁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안 지켜주면 이제 집에서 큰 오늘 저녁부터 환란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설교하고서 그러면 안 되지. 온 가족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겁니다. 거절할. 선포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인 용기와 결단을 갖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한 가지, 절제, 포기하고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고보는요, 정당함을 잊고 꾀와 속임수를 썼습니다. 에서가 세속적으로 흐른 사람이라면 야고보는 거룩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 가운데 부르신 사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합니다.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형이지만 이 야곱보다 이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 큰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섭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야곱이 이렇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그렇게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어왔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열국의 이 대를 잇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팔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똑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팔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 인류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영웅의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야곱이 형 장자권을 팥죽에 이렇게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뺏어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비열한 방법,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장자권을 가져왔기에 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남의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는 것, 그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며 결코 행복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죠? 보죠? 이렇게 축복을 빼앗아 왔지만 뭐가 돼요? 에서와 원수가 됩니다. 적지 않은 고난과 고통을 받아요. 쫓겨 삽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흑인 주교가 컨퍼런스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흑인 아프리카 주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왔고 우리는 땅만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땅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아프리카 땅에 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자원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땅을 빼앗기고 모르면서 당하고 알면서 당하면서, 그러나 그렇게라도 전달된 복음을 들게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 아니, 아프리카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서 그 사람의 단 것,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내 손으로 쥐고요.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지만 중요한 것을 이 사람에게 넘겨주는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은혜로운 곳이고 교회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될 이곳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십자가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소망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된 거래, 불행한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누군가를 상대로 해서, 누군가를 이웃을 향해서,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들을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공평하지 못하고요. 오늘 우리가 내게 마음에 드는 부분, 내게 유익이 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그것을 부추기는 칭찬만 던져주고 그 인격적으로 전체를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축복을 놓친 채 물질적인 축복에 집착하면서 당장 만족되는 그것에 우리가 급급해 가지고 신령한 신앙생활. 그래서요, 주일이 예배가 뭐 그렇게 태수냐.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만족되어지는 것. 신앙을 가볍게 여깁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무슨 일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당장의 만족과
영적인 축복을 바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여러분 야곱처럼 자신의 야심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신실한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걸러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내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내 행동 속에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